오늘은 산 믿음, 죽음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되고 산 믿음으로 있어야 구원을 받지. 오늘 보니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 주일에도 제가 서두에 물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 지옥을 진짜로 믿습니까? 믿는 척하는 겁니까? 아멘.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해서는 안 돼. 여러분은 진짜 성도입니까? 성도인 척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시인한 대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참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되 오늘 그러면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에 대하여 본문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첫째, 산 믿음이 되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믿음은 사람을 절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데, 반대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고 무시하면 이것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특히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탁 보면 가장 먼저 외모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라 하는 것은 첫째는 오늘 성경에도 좀 이따가 예화로 나오겠지만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좁고 브랜드 있고 비싼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었는가, 이걸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모도 보겠죠. 용모, 키도 보고 얼굴의 생김새도 보고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외모로 하면 꼭 그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아마 그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뭐 이런 학력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경력도 볼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차별하는 걸로 나와 있고,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가장 큰 평가 기준이 돈하고 권력입니다.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이 그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돈이다.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의 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어떤 힘을 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평가만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차별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냥 높여주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이것이 또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답니다.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가 있어요. 또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랍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큰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냐.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과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섬에 있는 목사는 상당히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아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낡은 옷을 입고 또 허름한 차를 타고 또 내가 적은 교회에 심어한 걸 알면은 어디 가서도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참된 믿음, 산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오늘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 회당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또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즉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을 끼고 들어오고 꿰쨌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낡은 옷 입고 들어왔을 때에 벌써 딱 차이가 나잖아요. 이럴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았다가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말하고 그 남루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가 내 발 앞에 그냥 밑에 의자도 못 앉게 하고 바닥에 그냥 쪼그려 앉든가. 이렇게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외모로 어떤 재산, 돈으로 평가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있으니 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이걸 보더라도 벌써 그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에게는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라, 이름만 있을 뿐이지 내가 보기에는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셨고, 심지어 너희 교회는 그냥 내 입에서 너희 교회만 생각하면 속이 미식거려서 토할 것 같다고 한 아주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참으로 궁핍한 교회다. 즉 사람 수도 많이 모이지 않고 우리 교회 점점 연로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 액수도 적고 이런 궁핍하고 적고 가난한 교회이지만 내가 보니 너희 교회는 실상 부자 교회고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하면서 서문화 교회에게 많은 칭찬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니까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또 교회를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까만 들어 그런 옷을, 재산을, 학력을, 경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대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모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란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과 믿음을 가진 영혼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있는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제2대 왕으로 세워라. 누구를 세울까요? 가보면 알 것이다 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서 아들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너무 첫째 아들이 키도 크고 아주 건강하고 용모가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다 가도 외모는 출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윗이 아직 어린 나이고 막 지금 양을 치고 왔기 때문에 옷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아이가 제2대 왕이 될 소년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비록 사무엘은 외모로 판단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 그래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웠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 교회에서 어떤 형제에게 말을 함부로 미련한 놈, 바보 이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교에 좀 행색이 남루한 노 부부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비실에서 막아섰습니다. 보니 딱 좀 남루하고 농촌 사람 티가 나니까 아마 그 경비원이 좀 무시하는 투로 왜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 부부가 총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원이 총장님이 이웃집 아저씨인가요?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이. 총장님 지금 바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노부부는 총장님을 못 만난 생각에 그 경비원한테 그냥 그랬대요. 이 대학 정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자 경비원이 얼마나 가소롭다는 듯이 대학을 어떤 마을 회관 정도 짓는 걸로 생각하고 저 보니 돈도 없을 것 같은 저 부부가 그런 대학 설립에 돈을 물어본다고 핀잔을 줘서 내쫓았답니다. 이 분은 실상은 스탠퍼드라고 이름하는 노 부부였습니다. 실상은 이 부부는 금강과 철도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 15살에 장티푸스로 이제 죽자 전 재산을 이제 대학에 기부하려고 그 대학을 방문했는데 벌써
정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경비원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부부는 전 재산을 그 대학에 헌납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의논하기를 우리가 직접 대학을 설립합시다 해서 그 부부가 설립한 대학이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 6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과 엄청난 인재들을 배출한 지금도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 입구 현판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써붙여서 지금까지 그 대학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일화도 있습니다. 유명한 한 농장을 경영하는 어느 부잣집에 농장이니까 이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이 농장을 방문해서 일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농장에 일하도록 하고 창고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창고에 자기가 가져온 가방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이 농장에게는 또 애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꾼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를 알고 세상에 눈에 안 넣어도 안 아플 내 사랑하는 딸이 저 거지 같은 일꾼하고 어떻게 사랑을 교제하고 내가 사이로 삼을 수 있느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냥 그 아이를 청년을 날씬 두드려 패서 쫓아버렸답니다. 이 청년은 가방도 못 챙기고 그냥 쫓겨갔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농장 주인이 그 창고를 청소하다가 그 청년이 두고 간 가방을 봤는데 가방 속에 그 사람의 신분증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 신분증 이름에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써 있었답니다. 이상해서 보니까 바로 지금 20대 미국 대통령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였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만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말씀했습니다. 산 믿음 되려면 절대 사람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모든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모두 다 대우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얍전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외식, 꾸민다는 거 아닙니까? 외식은 꾸미다, 연출하다, 연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외식이고 성도가 아니면서도 성도인 척 연출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 여기 바리새인들이 바로 전형적인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길거리에 서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믿음 있는 척했지만은 그것은 외식이다. 진짜 기도는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길거리에서 남들 보라고 또 기도를 많이 애워가지고 많이 하는 거,
그거 외식하는 가짜 믿음이다. 금식할 때도 그들은 그냥 금식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사람들의 그걸 보여주려고 얼굴도 안 씻고 그냥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 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여주기식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금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평안한 마음으로 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참된 믿음, 산 믿음에 구제할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나팔을 불면서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지금 고아원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보내고, 이것은 외식이요 가짜 믿음이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빛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산 믿음입니다. 드러내버리면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위나 인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참 믿음이요 산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입술로만 주야 주여 부르면 그것이 믿음 있는 자하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죽은 믿음이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인들 뭘 못하겠습니까? 헐벗고 있는 사람한테 왜 옷 안 입고 오냐고, 좀 더운, 따뜻한 옷 입고 다니지. 배고픈 사람에게 아니 밥을 먹지 그런다고, 왜 밥을 안 먹느냐고. 우리 애할아버지가 나라도에 있는 그 밭을 그 갱이로 파서 그 밭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 몇 개 쌓고 가서 그거 먹으면서 이 땅을 팠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어떤 배고프면서 그런 일이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손중가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다가 주시지. 여러분, 실질적인 것을 주는 행위로 믿음이 평가돼야지, 말로야 뭐 배부르게 하시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면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내 형편 닿는 대로 헐벗은 사람한테는 옷을 줘야 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쌀을 줘야 되고,
마음이 심히 상처 있고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위로의 말 따뜻거려 주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산 믿음, 절대 외모로 평가해서 사람 차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쳐가지 마시고 진실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꼭 행함이 있는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행동으로 인격을 나타내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 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